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한번 세봤더니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4만 개 정도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거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말씀에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출발을 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이제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정탐 리스트를 줍니다. 5개의 리스트를 줘요. 자, 이것을 조사해 오라는 거예요. 숙제 같은 거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야 그 땅을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한 두 번째로 좋은 땅인지, 세 번째로 산지와 일반 땅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는 토지가 비옥하지, 다섯 번째는 그 땅의 과일을 한번 갖고 와봐라. 과실을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숙제를 냈는데 12명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3번, 산지에는 일반 땅과 해변과 강가, 산지 다 있어요. 긍정적인 겁니다. 4번, 토지는요 아주 비옥해요. 5번, 과일을 갖고 왔더니 성경에 2명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사진이 있나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더라고요. 무화과 석류를 메고 온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단 1번만이 부정적인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이 있었고 그 땅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헤브론 지방을 중심으로 안악자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견고한 성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이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하나의 염려거리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고 한 사람의 리더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가버리자라는 거예요. 애굽은요 노예를 지냈던 땅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가 긍정적이고 감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 가지의 염려거리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능력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 하나에 우리는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으신데 남편은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딱딱 계획적인 분 있죠. 아내는 털털합니다. 아주 털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휴가를 가면 아내는 늦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눈 뜰 때 일어나가지고 아침 늦게 먹고 아무 데서나 먹고 편한 데서 쉬고 싶은데 남편분은 6시 기상! 자녀들 다 같이 깨우는 거예요. 이제 출발! 다음 행선지로 출발! 아침 먹을 장소가 있습니다. 경주를 갔으면 다 찍고 다녀야 돼요. 불국사도 찍고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스파 지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백하기를 나는 휴가를 온 건지 극기훈련을 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커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랑 사는 거 안 힘들어?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직장에 아빠 같은 사람 꼭 한 명씩 있어. 내가 부서를 옮겨도 아빠 같은 사람 한 명씩 있어. 남들은 적응 못하는데 나는 완전 적응이잖아. 진짜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은요 천생연분이에요. 계획만 하면 어떡합니까? 털털만 하긴 어떡합니까? 그 중간쯤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 수첩은 적었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감사 일기는 사실 적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이렇게 적으려고 하나 두 개 썼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감사 일기 적으면 많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묵상을 하면서 적어보니까요, 감사의 제목이 또 다른 감사를 가지고 오고 그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가지고 오고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들면 고구마가 같이 줄기채 올라오듯이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금천교회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금천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회로 왔는데 이게 금천교회가, 그래서 금천동이니까 금천교회구나. 목사님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금천동이 왜 금천동이냐면 사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밑에 금이 있어요. 깔려 있어요, 지금도. 사금은 어떻게 했어요? 모래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요, 모래 속에 금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금 지역에 가서 모래를 흔들면 그곳에 숨겨져 있어요. 염료에 모래가 가득하십니까? 아니요. 찾아보시고 흔들면 그 가운데 아름다운 금이, 감사의 금이, 기쁨의 금이,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듯 솟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감사의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주일을 다음 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해버리면 설교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에, 신목사야, 염려에서 평안으로 가는 중요한 키가 뭐냐? 감사요. 왜 안 해? 왜 안 해? 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할렐루야.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도 찾아봤지만 정말 감사가 많아요. 감사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또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감사는 또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때는 또 감사. 주수감사절은 또 감사, 또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한 25주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감사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사의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불평은요, 염려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어요. 요즘에는 번호 키잖아요. 번호를 눌러야 돼요. 한글과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빌040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제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빌0406입니다. 제가 아버님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무슨 앱이 잘 안 된대요. 해봤더니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버님 생일 눌러볼게요. 그래, 눌러봐라. 아버님 이니셜하고 생일 누르니까 딱 열려요. 여러분, 생년월일로 너무 비밀번호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빌, 공사, 공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여 감사의 거리가 하나이고 염려거리가 4개이고, 아니 감사거리가 하나이고 염려거리가 9개인들, 주님의 놀라운 이 하나의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이에요. 다시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명 중에 몇 명이 불평했다고요? 10명이 불평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명만 감사했어요? 2명만 감사했어요. 감사거리가 4개임에도 불구하고 2명만 감사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후에 불평을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좋은 날을 보길 원하거든 좋은 입술을 열어서 악한 말을 금하고 좋은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술대로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한 2명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이끄는 탑 리더가 되었어요. 감사하는 자가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와 용기의 사람이에요. 이 2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답답하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기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속하신 앞날의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죠.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기업임을 믿고 이미 감사하실 때 그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시편의 136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시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을 이미 광야의 땅을 기업으로, 이제 광야에서 기업의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죠. 21절에는 그들의 땅,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 이에게 더욱더 감사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땅을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이루었지? 감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땅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거인들, 안악자손이 살던 땅의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헤브론 땅이었어요. 모든 땅은 다 정복을 했는데 헤브론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올라갈 염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때 멋진 사람 하나가 등장해요. 갈렙입니다. 80세가 훨씬 넘은 그 갈렙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가 왜 염려가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는 성경을 보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뽑으시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의 책을 보면 예수님을 내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든 거죠. 거실에 초청해요. 주님, 거실에서 주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침실 한번 볼래? 여기는 조금, 그런데 열어드려요. 여기 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좋네요. 예수님이 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식당으로 가볼까? 식당은 지저분한데 가셨어요. 갔더니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 그런데 한 곳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는 창고입니다. 나의 더러운 곳을, 나의 밝히기 싫은 것을 다 모아놓은 그 창고, 거기만큼은 열기 싫은 거예요. 주님은 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었어. 내가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너를 위해서 다 내어줬는데 이제 그거 주지 않을래?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염려의 헤브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갈렙의 용기를 가지고 그 핵심적인 뿌리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것을 품어주세요.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나의 연약함도 드리고 나의 죄도 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그것까지 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첫째 딸이, 아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제 방에 들어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고3이니까 정말 힘든가 보다 걱정됐어요. 그런데 자기 오른쪽 발을 저한테 쳐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잡고 봤어요. 이따만한 티눈이 생긴 거예요. 야, 너 딱딱한 신발 신고 다녔니? 모르겠는데요. 여보, 칼 가져와. 아빠,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파줄게. 제가 그래도 의무병 출신 아닙니까? 내가 그 정도는 파낼 수 있죠. 근데 이제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티눈 약을 계속 바르는 거예요. 바르니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작고 꺼미키티한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핀셋으로 뽑아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염려의 근본이 사라집니다. 내 안의 염려의 근본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뿌리채 뽑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 앞에 드리면 하나도 뽑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갈렙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요. 헤브론이 누구의 기업이 됐다고요? 갈렙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의 그 근본까지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유예요. 진정으로 자유예요. 내가 죄를 안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려버리면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참된 기쁨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있었다 그쳤다?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헤브론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땅이 놀라운 능력으로 점령되었을 때 염려의 근본이
뿌리채 뽑혔을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었을 때, 주의 보혈을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주의 보혈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을 했을 때 주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솔루션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잘 보십시오. 솔루션 첫 번째입니다. 불평의 말을 할 때 감사의 조건을 덧붙여 말하십시오. 정말 감사가 없으면 버스가 떠났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감사하셨어요? 아까 세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음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버스가 떠났을 때 감사의 말을 덧붙이세요. 된장이 맛없을 때 감사의 말을 덧붙이세요. 두 번째 솔루션, 감사의 일기, 감사의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 꼭 적어보세요. 분명히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연습해 보셨잖아요. 집에 가서 매일 10개씩만 적어보세요. 어떤 분은 100개도 적는데 하루에 100개,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0개만 적으세요. 자, 세 번째, 감사의 선포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잘되리라. 네 번째 솔루션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듣고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찬양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래도 감사, 어쨌든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 찬양 많아요. 찬송가 587장에서 594장까지 감사 찬양입니다. 427, 428, 429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도 감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다 감사의 찬양이에요. 감사의 찬양을 늘 올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솔루션, 다섯 번째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입니다. 감사의 시각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게 뿌리를 뽑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내 죄가 이미 사해졌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 떠나가도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저앉아도 바닥 치고 올라가면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순교해도요, 순교해도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운동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좀 힘든 가정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키는 큰데 몸도 비리비리 해서 잘 못 뛰는 거예요. 운동신경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뛰면 해설자가 이렇게 중계했다고 해요. 두 발 달린 낙타와 같습니다. 그의 점프는 공중 발작 같군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늘 힘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선 높이뛰기 그만둬라. 친구들은 너 이거 넘을 수 있어? 1m 50 다 뛰는데 화가 나니까 소파를 넘다가 팔도 부러진 적이 있어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키가 큰 장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뛸 수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키가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수들 그 시대에는 다 이렇게 뛰었습니다. 앞으로 넘든지 가위차기로 넘든지. 이게 높이뛰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높이뛰기 저 여자 선수처럼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배면 뛰기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뜁니다. 이 점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수의 이름, 포스베리 점프입니다. 높이뛰기 역사는 1968년 10월 20일에 전과 후로 나뉩니다. 10월 20일 포스베리가 마지막 스텝에서 엉덩이를 회전시켜 바깥쪽 발로 도약해서 아치를 그리면서 위를 보면서 뛴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봤던 뒤로 뛰는 겁니다. 뒤로. 여러분 앞으로 뛰어도 안 되고 옆으로 뛰어도 안 됩니까? 나는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기도해 주시며 지금도 믿음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제 그렇게 뛰지 마시고요, 하늘을 바라보며 배면뛰기를 하세요. 딕 포스베리처럼 주님께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더 큰 감사, 더 능력의 삶, 염려는 떠나가며 평안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